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부터 18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것은 즐거운 비명이라는 말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맛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육이 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자. 세상에서 두들겨 맞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맞고 터지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주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빛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 악한 영들이 드러나니까 악한 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싫거든요. 그 유익을 모르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득이 하나도 없다면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육밖에 모르니까, 그 육에 손해가 오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흔적을 많이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득이 뭘까요?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썩을 육이 있지만 그 안에 썩지 않는 육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왜 교회에 다닙니까? 지옥 갈 것 같으면 왜 교회에 다니냐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뭔가가 이익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내 썩을 육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썩지 않는 육에다가 엄청난 오간, 보는 것, 맞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먹는 것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썩지 않는 육이 최고의 것을 맛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듣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서 느끼기 위해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알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환난을 받았어요? 80년 동안 환난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 바닥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궁에서 40년을 살던 사람이 광야 바닥에서 4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겪은 다음에 모세가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람처럼 천국에서 기가 막히게 그 천국의 맛을 볼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란 오감을 통해서 느낌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막 속썩이면 당장은 속이 상하지만 돌아서서는 씩 웃잖아요. 왜? 자기 새끼니까. 당장 눈앞에서는 꼴보기 싫은데 돌아서서 보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왜 나열을 해놨습니까? 영이란 제일 우선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성을 하시면서 진짜 영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우선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을 항상 앞에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 육의 순서를 두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 영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육은 이 땅에서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혼과 육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을 제일 앞에 세우면 혼과 육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자체는 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을 갖다가 오래 해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육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육에다가 말씀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새긴 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면 하질 않아요. 내가 뭐든지 이득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교회를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정신이 혼미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혼미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뭐가 이익인지를 모르니까, 뭐가 이익인지 뭐가 손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죠? 바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혼미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앉아서 그냥 혼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을 통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게 반응하면은 내 눈에서 뭐가 나갑니까? 내가 상대방을 안 좋아하면서 눈으로 뭔가가 나가잖아요. 째려볼 때 나도 그것이 싫으니까 내 눈에서도 도끼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관, 눈, 코, 귀, 입, 피부, 오관 자체에서 남이 나에게 안 좋은 반응을 할 때 사탄 자체가 나간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상황에 열악한 상황이 올 때 뭐가 나가는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가 내 몸에다 새겨 넣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또 눈을 통해서 뭐가 나가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줄을 모르면 이 길을 가기는 힘들어요. 몸에다가 새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에다가 영혼육이라는 그 세계를 항상 그려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려 넣지 않으면 영성을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머리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의 지식의 창고일 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물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직접 내가 마셔봐야 물이 시원한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몸으로 아는 것이 바로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고난도 내가 당해봐야지 고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한번 새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몸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경험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새길 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성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이 있기 때문에 그 오관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가냐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둡고 더러운 것이 나가느냐 아니면 진짜 빛의 생명이 나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그 상황마다 깊이 있게 자기를 보면서 몸에다가 무엇이 나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다 심는 거예요. 몸에다 심지를 않으면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잖아요. 나중에 회심한 후에 영성의 대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초보와 그 영성의 대가까지 층층마다 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층층마다 사도 바울하고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이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성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운 게 뭔지를 알아야죠. 흔적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요, 얻어맞는다는 것은 등어리가 다 찢어지잖아요. 등어리가 다 찢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편히 눕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등어리가 다 찢어지도록 얻어 터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잘 때 아주 편하게 잘 주무십니까? 나는 항상 편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만인들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고통을 조금도 안 겪으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잘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도 않고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빛을 채워가면서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후로는 몸에다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다가 내가 새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밤에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밤마다 찾아오는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하루 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밤이면은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입 다물었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섬겼으니까,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억울한 거예요.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육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밤마다 찾아와요. 근데 거기서 터득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밤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각나면 그냥 이건 미혹이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로 이제는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다 보면은 밤이 되면 억울한 생각이 밤마다 찾아와서 처음에는 이제 잠이 잘 안 오죠. 미혹의 그 영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런 걸 통해서 육체가 괴로워야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가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제대로 봐야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오간이 괴롭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육체가 괴로울 때 내 속에서 악한 영이 흘러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눈과 코와 귀와 입, 피부를 통해서 악한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처럼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다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이 찢어져 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그 썩어질 육체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육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이 십자가에 달리려면 고통스럽잖아요. 등허리가 다 찢어져야 됩니다. 등허리가 찢어진다는 말은 밤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것처럼 내가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내가 환영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끝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육을 지고, 육이 찢어지고 육이 찔리고 이렇게 하면서 육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내가 내 몸에다가 새기지를 못하면 나는 이 세계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영성을 오래 한다고 그래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오간에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불같은 독을 품어내는 그 눈빛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듣더라도 어떤 더러운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아직 그 마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오간에서 끝없이 빛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 빛이 흘러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곳마다 엄청난 칼바람이 쌩쌩 불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할 때 여러분은 뭘 품어내십니까? 내가 오간을 통해서 내가 독을 품어내면 그 독을 품어내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진짜 새겼다면 그것을 확인했다면 그 독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죠? 내가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바꾸라고 역사를 하는 거지. 내가 생명으로 바꾸려 그러면 내가 독을 알아야 생명으로 바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줄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오관을 통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때 바로 온유한 심령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오관에서 항상 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이 오관을 통해서 풍겨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이 가져야 할 자세라 그러는 거예요. 육이 가져야 할 자세.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도끼와 거스르는 말과 독한 냄새와 피부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간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피부죠. 그 피부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마음에 분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피부가 어떤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부로 느낄 때 내가 분노 없이 느끼는 피부는 항상 주 안에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간을 통해서 네 개가 움직일 때 마지막 피부에서 느끼는 것으로 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도끼를 품게 되면 그 사람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과 혼과 움직임의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영과 혼의 움직임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는 것을 느낌으로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줬으니까, 듣는 것을 느낌으로 다 알게끔 해줬으니까, 그래서 관 5개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는 능히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노는데 한 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괴로움의 흔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괴로운 흔적을 받아야지, 아, 내가 육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자기가 갖춰야 될 것, 자기가 움켜야 될 것, 자기가 느껴야 될 것을 오감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보지 않고는 어떻게 아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움켜보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이유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겪은 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겪었나? 그 하나하나를 내가 느껴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느껴보면은 그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뭘 보냐면은 좌절과 실망하는 그 자체를 볼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안 좋은 소리를 딱 들었는데 안 좋은 소리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판단과 느낌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내 몸에다가 새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다가 새기지를 못한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 뿐이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 그 아픈 것을 내가 외적으로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은 항상 나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적으로 끌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나으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시간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걸 갖다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걸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리고 내가 남한테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도 내가 내 마음에서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는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에다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법이에요. 왜? 육은 흙이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내가 꽃을 심었으면 꽃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상처를 내가 심어 아픈 상처를 심으면 그 상처가 열매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심어야 돼요. 육도 심고 혼도 심고 영도 심고. 그래서 육에서는 사탄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에서 사탄이 흘러나오려고 하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척 하면은 사단이 그렇게 나를 계속 밀어줘요. 내가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은 사단은 나를 바보로 안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돈 있냐? 물어본다는 말이죠. 너 없어. 너 잘났냐? 아니 못났어. 너 돈 많냐?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야. 뭐든지 다 물어볼 때는 보통 육을 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나 있어. 없는 것도 있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가 하는 짓을 갖다가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뒤집어 씌운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 있는 게 뭐냐? 예수. 예수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보 소리 듣고 멍청이 소리 듣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오직 아버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뭐든지 하면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도살할 양같이. 그래서 그분께서는 오직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세상을 내가 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를 첫 번째로 내가 육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게 몸에서 완전히 배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의 세계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두 번째가 혼, 그 다음에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를 내가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영 안에서, 혼 안에서, 육 안에서 이 흐름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괴로움을 받으면서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기자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속지 말고 내가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심어 놓은 자들, 그래서 내 육에다가 다 심어 놓은 자들은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아닌 것도 긴 것도 다 꾸며서 척척 하잖아요. 아는 척, 있는 척.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몸에서 등어리가 다 찢어져서 누울 곳이 없는 거요. 또요, 손발이 다 박혀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요. 내가 다닐 수가 없는 거요. 머리는 가시관 왜 씁니까?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거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만 막 오면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이러고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떼약빛에 걸려서 십자가에 걸려서 그 떼약빛에서 걸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 밖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증거가 뭡니까? 내놓으라 이거예요. 진짜 나 믿어? 내놓으라. 내어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육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첫째 육에게 여러분에게 그 오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그래도 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갖다가 오래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 밖에는 다 스탑이에요. 그 다음에 뭘 듣기를 원하죠? 새 악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려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쓴소리를 들어야 되죠. 내가 악한 소리를, 더러운 소리를, 내가 XX라는 쌍소리를 들어야지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쓴 소리, 더러운 소리는 딱 질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뜻은요. 막 얻어 터지면서도 이후로부터는 나를 건드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저렇게 쓴 소리, 더러운 소리를 들을 때 내 심령이 기쁘냐?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쁜 이유는 뭐죠? 쓴소리 듣기 싫은 이유는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으로 내가 살면은 내가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는 통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묻어져 버려요. 묻어지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선악과도 보세요. 선악과도 내가 자꾸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어져 버려요. 내가 나쁜 소리, 더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속은 쥐 꼬여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야지. 맞아. 그게 바로 사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소리는 아예 차단해 버리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라, 이단이라, 별소리를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에다가 새겨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자들이 애를 낳아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근데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잉태의 고통을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듣기만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그만큼 귀를 통해서 쓴소리, 더러운 소리를 들어봐야 내가 영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코도 마찬가지의 세상의 냄새는 엄청나게 독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의 향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아무리 나쁜 곳을 똥을 본다고 그래도 거기에 내가 속이 뒤집어지거나 입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가거나 내 느낌이 으이그 그러면 그것마저도 내가 덜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나와야 돼요. 왜? 육체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자꾸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가족 단위로 살게 만들었어요? 서로 치고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라고. 옆에 사람은 나를 보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갖다가 못했다는 눈총을 주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눈총을 받을 때 내 피부로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것이 올라오는구나. 이것을 내가 자꾸 시험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더 알게 되죠.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생긴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눈에서 독이 나오는지 그냥 귀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오는지, 코에서 악취가 나오는지,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지, 피부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령이 기어 나오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이라는 세계를 갖다가 똑바로 알리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영혼육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영혼육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 안에서 움직이고, 십자가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육을 관찰해야 돼요. 끝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자기 육을 놓고 관찰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육을 관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을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육을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의 오관을 꽉 잡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입에서 독설이 튀어나오고 눈에서 총알이 튀어나가고 내가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몸을 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누군가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할 때도 그거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변명하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오간에서 끝없이 내가 변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커버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오간의 움직임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괴로움을 받지를 않아요. 누가 그를 괴롭게 하겠어요?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내가 끝없이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몸으로 움직여 주지만 내 속사람은 그걸 갖다가 상당히 즐거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으시면 나는 지금 즐거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사람의 느낌하고 겉사람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의 느낌하고 저기 남의 자식의 느낌하고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느낌이 달리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안 되면 그냥 오간에서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툭 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본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냐 그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첫째 말이 없어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면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잘제잘 그러는 거지, 어른이 제잘제잘 떠드는 거 봤어요? 항상 말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때 말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주로 혼자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했다 하면 전부 다 천국 복음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같으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아직도 어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상대방한테 같이 변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대들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힘쓰라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 오간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을 꿰뚫어요? 내가 상대방을 상대할 때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몸의 오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우겨쌈을 당할 때 내 오간에서 그 나오는 정체성을 내가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데, 누가 마음이라는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보다 보면은 자기가 입 다무는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확 뒤집어 놓고 지나간 다음에 아이쿠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오간에서 나가는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내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거의 근접해 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빛으로 그만큼 보니까 자기는 그냥 보는 것은 우습잖아요. 왜? 세상은 온통 똥투성이인데 마귀의 세계인데 그걸 본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약에 인정한다면 상대방하고 세상을 원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원망 안 해요? 자기 육체를 막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해요? 세상을 내가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본다면 내가 어떻게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어떻게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정죄가 나가냐고요. 어떻게 내가 궁시렁 거리냐고요. 세상을 내가 볼 줄 모르면 내 육도 내가 볼 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뭔가 조금을 배웠으면 그거 못 써먹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거 써먹으려고 누구 만나면 아는 척 하면서 자꾸 살아가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면 세상에서는 너는 바보다, 들 떨어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하고 같이 대들어주고 싸우지 않으니까,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바보로구나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란 자체가.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오간의 움직임을 내가 보는 사람,
이걸 갖다가 자꾸만 혼자서 열심히 자기를 보면서 주님만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걸 가지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하면 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악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육으로 산 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육은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사람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좌절, 실망을 하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육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은 그만큼 실망, 좌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 몸에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의 흔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능적인 삶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삶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식욕, 성욕, 욕망도 이것도 욕만 안 들어가면 본능적인 삶인 거예요. 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면서 결국 그 욕은 영적인 욕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욕심을 먼저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임의로 손만 뻗으면 과일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임의로 다 훈련시켜 놓았으니 선악과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인간이 선악과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자체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오간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처음엔 내가 사탄 마귀의 자녀로서 새끼로서 살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이제는 재창조가 뭐예요? 바뀌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바뀌는 것. 내가 바뀌려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간 자체를 내가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신부 반열에 내가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새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영성기초가 완전히 행함으로 지식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머리 꿇고 아유 주여 왕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지식과 행함과 오간의 상태에서 지정의와 직관, 연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앉아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천국도 다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거는 네 오간이 있으면 그 육체 덩어리 안에 오간이 있는데 그 관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로서 많은 지식을 들어서 알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핍박과 환난과 의겹삼을 이것을 내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머리를 숙이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대들지 말고 아, 예 하고 그냥 죽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최고의 왕비관을 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많은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상대방한테 내가 얘기할 때는 내가 할 말만 딱 하지만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한다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듣는 사람도 자기가 들었지만은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왜, 저거는 왜 하면서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말수가 줄잖아요. 그 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머리를 상대방에게 숙이는 게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누구한테도 머리를 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하죠? 내가 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육이 딱 되어 있으면은 그냥 변명하고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육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육이란 존재를 알려면 내가 완전히 본능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육이란 존재를 알려면 내가 벗어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벗어나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밖에 플러스 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보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자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욕이 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 나 자신한테.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육이라는 사람이 본능대로 사는데 십자가에다 박을 게 뭐가 있어요? 본능대로 사는데 근데 거기에 욕이 붙으니까 네 육체와 함께 박으라. 육은 왜 박으라고 합니까? 마귀의 집이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이 육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면 끝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왜? 예수의 흔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큰 핍박을 안 받는 줄 아세요? 아직 흔적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사람들은 나를 핍박을 안 하지?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흔적이 없구나.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옆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숙이고서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엄마들은 아기가 쫑알쫑알 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 주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오간 자체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나는 골방에 있던지 나와서 봉사를 하던지 내가 나가서 산책을 하던지 간에 자기 오간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혼의 세계 안에서 내 오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혼 안에서 내 오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체는 전부 다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 안에서 혼을 통과해서 오간으로 나와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오간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혼에 대한 지정의 안에서 내가 육체가 혼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가는지, 이것을 항상 내가 주시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간을 갖다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금방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절대 따지거나 욕을 하지를 않아요. 왜? 모르면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영에서 혼을 통해서 육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모든 오간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1시간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오간을 갖다가 깨들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육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왜 줬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간을 줬잖아요. 이 오간을 통해 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지금 빛을 내보내는지, 네가 진짜 어둠을 내보내는지 그 자체를 갖다가 똑바로 보라고 오간을 주신 거예요. 느낌을 주신 거예요. 감각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냥 쾌락이나 누리고 즐거움이나 누리고 누리라고 오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진짜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온몸이 다 썩어 가면서도 내가 그 속에서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가 힘들어요. 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괴로움을 받습니까? 상대방 자체를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다 어린아이로 보세요. 1살짜리 애로 볼 때 그 애하고 여러분들이 말다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1살밖에 안 된 애한테 내가 따지면 뭘 따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자기 육에서 품어져 나오는 자기 더러운 것을 가지고 보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볼 때 항상 어린 아이로 보라.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악한 영을 보라는 말이에요. 악한 영을 보면은, 악한 영은 뭡니까? 맨날 이간질이나 시키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기 하는 일에 조금 거스르면 그냥 꼴쳐보고 째려보고, 이런 것이 바로 겉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꾸 육에서 어떤 맛이 올라오는지 그 맛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는 내가 빛으로 가는 것을 빼고 전부 다 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 그랬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몸에 잔뜩 새겨 넣어가지고 흔적을 잔뜩 남기는 거예요. 구멍마다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멍마다 뭐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해도 거기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